오늘 다윗 이야기 40번째, 40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압살롬의 죽음과 남겨진 기념비라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고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들이 저에게 너무 교만하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저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니까 교만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반항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교만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잡히면 하는 말이 있죠. 몰랐다. 이게 죄인 줄 몰랐다 하는 말. 오래전이었지만 한 초등학생이 자기 친구를 죽였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해서 왜 죽였냐고 하니까 다시 살아날 줄 알았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이, 정말 탄식하면서 실감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너무 오랫동안 아는 것보다 체험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믿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었지만 이 뜨거움이 오래가지 못하는 많은 오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죠. 정말 오랫동안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떠나기도 하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정말 능력 있다고 하는 그런 분이 어느 날 이단의 교주가 되어 있기도 하고, 몇십 년 동안 교회 봉사하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던 분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연락해 보니까 불신자가 되어 있고, 이런 경우들을 저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만나보면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알게 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바른 지식으로 신앙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교만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던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죠. 이것이 교만이에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주인입니다를 가장 먼저 고백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이 땅에 남겨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 남는 것은 어떤 교회 건물이 남음으로써 그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전해짐으로써, 우리 고백이 세상에 흘러감으로써 그의 이름이 이 땅에 남으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그 교만해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교만의 끝은 무엇이냐?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를 보면 돼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지를 보면 돼요. 오늘 우리가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압살롬이 지나간 자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오늘 확인할 것입니다. 자, 압살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압살롬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본받지 않고 사울을 본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자기 누이가 베다른 형제였던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는데 아버지 다윗 왕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서운한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 서운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아버지 다윗을 본받기보다 사울을 본받아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가출을 할 때도 그와 같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 서운함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가출을 해서 누구를 닮아가죠?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가출해서 나쁜 선배들을 본받게 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이 서운한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운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서운한 마음에 이끌려서 잘못된 것을 붙들게 될까요? 원래 못된 사람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 안에 있으면 나보다 더 은혜로운 사람을 붙들게 됩니다. 본받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죄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면 죄를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잘 죄를 짓고 걸리지 않고 죄를 짓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하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사울을 본받고 반역을 일으켰던 것은 그가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 안에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 압살롬을 우리가 분석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 교만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봤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종류로 나눠야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을 먼저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주인이 되는 방법이 달라요.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인이 되느냐? 이미 내가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인이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거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교회는 좀 달라요. 지금 교회는 예를 들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맞죠? 이거 부인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제는. 대신에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 해결돼. 내가 하나님이 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의 주인 노릇하도록 내어줍니다. 정말 지능적이죠.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은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인 노릇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능적으로 악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주인이 되느냐 하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현재의 주인을 죽이고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울과는 다르게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힘이 있는 교회나 힘이 있는 지도자는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럼 주인이 됩니다. 근데 힘이 없는 교회나 힘이 없는 지도자들은 뭐든지 그냥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다 뒤집어 엎고 기존에 있는 주인을 이제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오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없는 자가 뭔가 뒤집어 엎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뒤집어 엎는 자를 본받게 되죠. 뒤집어 엎는 걸 잘하는 사람을 본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또 사울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없던 이 압살롬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려야지, 다 죽이고 다 뒤집어버려야지,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야지 라는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 서운함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섭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서운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운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신앙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이 서운함을 은혜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에서 서운함을 이겨낸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조카 룻한테 재산도 나눠주고 잘 해줬더니 나중에 재산 좀 생겼다고 떠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구해주잖아요.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랑하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서 살잖아요. 그리고 다시 라헬을 결국 얻지만 나중에 6년을 더 인내하면서 봉사를 해요. 총 20년을 그렇게 살죠. 요셉을 보세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나중에 자기가 힘이 생기고 총리가 되었을 때 만났는데 어떻게 하죠? 용서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주기도 하고, 또 지금 아들 압살롬도 결국에는 부하들에게 살려서 데리고 오라까지 이야기하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잖아요.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그 서운한 것을 잘 은혜로 통제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서운함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결국에 압살롬의 문제는 그가 사람의 못되고 사람의 무능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합니다. 정면 승부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보고를 받아요. 압살롬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했습니다. 다윗도 내가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겠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말려요. 왕은 여기에 계시라고,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라 나는 가겠다 고집 피우고 갑니다. 이 출정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참모들은 3분의 1씩 군대를 다 나눠 가지고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 그리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 그리고 이때, 이래 가지고 이 세 사람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참모들이 자기들이 할 테니까 왕은 여기 계시라고 반대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출정을 고집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사건 중에 하나, 다윗이 지금까지 계속 전쟁에 직접 출정을 했는데 딱 한 번 왕이 되고 나서 출정을 하지 않았다가 생긴 사건이 있죠.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때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에 유혹이 되고 결국에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죄악을 미워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인사 잘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악을 끊어내고 죄악을 미워하는 것을 겸손하다 그래요. 그래서 욥기 22장 29절에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착하고 태도가 바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에 대해서 배웠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배웠죠? 그러니까 이 겸손은 죄를 끊어내는 사람이고 결국 이 겸손한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왜 겸손할 수가 있었는가? 원래 착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끊어내고 돌이키는 이 장면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나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델들 한번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부수러 갔는데 전쟁은 안 하고 횃불 들고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상식에 벗어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았다면 불평을 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해야지 횃불 들고 여리고성을 돌라니요 하고 거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더 그랬겠죠.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살려주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신인데,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인류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내가 용서해 줄게 말 한마디 하면 될 거를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고통의 열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거든. 이게 힘든 거예요. 서운함을 버리고 은혜를 붙드는 일은 이런 차원에서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죄성이 다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이 있다 그랬죠. 이런 거예요. 내가 서운해서 이걸 이겨야 돼. 근데 그 서운함을 다루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막 지내다가 내가 서운해하면 옆에서 서운했네, 서운했어,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아이 누가 서운해하더라 이러면서 자꾸만 핀잔을 주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서운함을 이겨낼 수 있게 못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그래 서운한데도 잘 이겨내야지 하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 스스로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서운했네, 서운했어, 서운했네, 서운했어, 이런 거.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뭔가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서운했네, 목사님 서운했어, 목사님도 저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당히 비꼬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서운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또 바울이 아까 말했던 4장 14절 바로 직전인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 대답을 주고 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서운한 마음들을 이겨내려면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은혜 안에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착해져라, 이게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으로 서운함을 이겨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고집을 자기가 꺾을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자기 고집을 자기가 꺾는다고요? 안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압살롬이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서운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 선택한 것이 뭐죠? 반역이었어요. 그 반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서운함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난 일들이 많죠. 가서 물어보세요. 그 처음의 시작이 어딘가? 서운함이에요, 서운함. 제가 대학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싸움을 잘하던 선배님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선배님은 신학생이었는데도 욱하는 성질이 있고 싸움도 잘하고 좀 거칠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일반 학과 학생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제 진짜 제가 봐도
이분 성격에 가서 치고받고 싸울 성격인 거야. 그래서 기숙사에서 이제 저녁에 이제 씩씩거리면서 내가 이 사람 지금 만나러 간다. 내가 불러냈다. 내가 가서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막 가는 거야 이제. 그때 이제 어떡하나 말려대는데 하는데 너무 거친 사람이라. 근데 한 선배가 막 쫄랑쫄랑 쫓아가더라고. 시간이 지났어. 다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고. 근데 나중에 이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제 뒤따라온 따라갔던 선배가 하는 말이 아무 일 없었다고. 그냥 잘 해결됐다고. 아 그렇구나. 그 다음 날 이제 이 선배한테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냐. 가서 한테 때릴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은 지금 죽어야 된대. 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저 일반 학과 하나님도 안 믿는 학생을 구원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아 평소에 좀 거친 분이었는데 또 저런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했는데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겸손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거하면 겸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압살롬의 교만을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얼만큼 패배하냐 그러면 이 숲에서 싸웠는데요. 약 2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압살롬은 패배하면서 도망을 가는데 막 도망을 가면 뒤에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쫓아올 거 아니겠어요.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망을 가다가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 숲이 아주 우거졌다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상수리 나무는요 아주 그 가지가 무성하고 가지가 이렇게 땅 아래까지 이렇게 걸쳐 내려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숱이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만 말은 그냥 지나가고 자기는 대롱대롱 매달려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이 상황을 왜 기록하고 있냐면 이런 의도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압살롬이 이제 죽는다라는 것보다도 그 압살롬의 교만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무에 매달려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나무에 매다는 것이 하나의 형벌인 시절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까지 말을 했고요. 여호수아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사로잡은 다음에 다 왕들을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썼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끄러움과 모욕을 주기 위해서 당하던 그 형벌을 당하듯이 압살롬이 스스로가 그 나무에 매달린 경우가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나무에 매달려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경은요 이미 압살롬의 교만을 어디에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설명했냐면 그의 머리숱 얘기한 적 있죠? 사무엘하 14장 26절에 그의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웠다 하면서 그 무거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머리숱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똘똘똘 말아가지고 위로 좀 이렇게 올렸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나뭇가지에 걸린 거죠. 여러분 그 트럭에 적재가 엄청 높게 된 그런 트럭 지나갈 때 자기는 괜찮을 때 왜? 자기 머리 위에는 이 굴다리가 지나가니까. 근데 뒤에 적재되어 있는 이 물건들이 더 높게 적재되어 있다는 걸 생각 못하고 그거 지나가다가 그냥 빵 걸려가지고 트럭이 그냥 막 하늘로 솟아가지고 있는 그런 교통사고 장면들도 보셨을 거예요. 마치 그렇게 자기 앞만 보고 자기 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부끄럽게 하십니다. 네. 자, 두 번째 이 교만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뭐라고 했죠?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라고 했죠. 이게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어요. 누가? 압살롬이. 이게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는 성경에 기록 안 되다가 죽고 나서야 드디어 성경이 이 카드를 꺼내고 밝힙니다. 사실은 이랬었다 하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에 했던 일 하나를 소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압살롬은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명목으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들이 없었지 않았어요. 그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에 우리가 지나갔지만 거기에 보면 삼남일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을 자가 없었다는 것은 아들들이 일찍 죽었구나, 아니면은 아들들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방황을 하고 가출을 하거나 뭐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대를 이을 자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념비를 남김으로써 자기 이름을 남겨야겠다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남겨봐야 뭐하냐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렇게 남겨봐야 뭐하냐는 거예요. 그의 죽음 직후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를 풀숲에 있던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다 각자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결국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끝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지 않나.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내 재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집이나 차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나. 내 건강을 남기기 위해서 운동하고 약을 먹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하나님보다 너무 커서 우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부터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은혜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신앙의 시작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게 당연하던 예배를 지금 이렇게 모이지 못하도록 했던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붙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요, 비대면의 시간입니다. 서로 흩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걱정도 하지만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교회와 세상 간에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딱 그 시기예요. 이게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증거예요. 예배를 놓치게 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교회가 나한테 관심이 없지? 왜 나를 미워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고, 왜 나에게 관심이 없지? 왜 연락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교회도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왜 교회에 관심이 없지? 또는 이 세상이 왜 교회를 미워하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교만한 거예요. 지금 겸손한 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신 질문을 이렇게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물으세요. 너는 세상에게 관심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의 질문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누가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이 교회에 관심을 안 가져주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이 교회를 누가 미워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관심 있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진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처럼 그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세상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대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서 왜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이 없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먼저 세상을 위로해야 되고 먼저 다른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이제 그 글을 올리시는데 저도 그 글을 봤어요. 제목이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주실래요? 였어요. 뭐냐면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후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저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러면 그 짜장면 사주는 그 돈을 모아서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올리셨거든요.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이렇게 돕거나 구제할 때 뭐 큰 거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밥 한 번 사준다 생각하고 돕는 것도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이웃에 흘려보낼 때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주일 헌금 얼마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지?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밥 한 번 먹는다 생각하고 내세요 그랬어요. 주일 헌금. 내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러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모르시면 저한테 밥 한 번 사주시고 여기 수고하는 스태프들한테 밥 한 번 사주시고 여기 애들한테 밥 한 번 사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내가 한 명 사줘야지. 내일은 내가 2명 사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드리시면 하나님 그 마음 아실 거라고. 왜냐하면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제헌금을 지금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관심만 받으려고 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주변을 먼저 바라봐야 돼. 우리 성도들 주변에 여러분 전화 한 통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그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전화하십시오. 잘 지내냐고, 힘내시라고, 생각났다고, 지나가다가 기억나서 전화했다고,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내가 먼저 전화해야죠.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톡으로 갑자기 치킨 하나 딱 사 먹으라고 주시고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가까이 지내는 멤버들 안에서 그런 일이 좀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저한테 치킨 쿠폰 하나가 탁 왔는데 울컥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성도가 지금은 목사님이 왜 신방 안 하시지? 전화 한 통 안 하시지? 여기에 집중할 줄 알았는데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 치킨 하나 보내주신 것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성도가 성도에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되지 않을까요? 힘이 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작은 것에 마음이 열리는 시기예요. 말 한마디, 문자 한 통이라도 오늘 힘내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관심, 이것이 겸손한 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라인 스태프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딱 1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스태프들 식사 한번 사십시오. 여유가 되시는 대로 사십시오. 거기다가 회식비 해가지고 헌금하시면 제가 모아서, 지금은 못 먹죠. 이 모일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꼭 먹을게요. 그 돈 딴 데 안 쓰고 회식비는 꼭 회식할게요. 그런 거 섬기고. 제가 구제헌금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구제를 하겠어요.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분들이라면 밥 한 끼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변을 먼저 돌보고 내 이웃을 돌보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도움받으려고 그러고 왜 관심 안 가져주냐 그러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징징대야 되냐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정말 전쟁이 났어도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재난이 났어도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게 교회의 성숙함이고 자세가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관심 받기만 바라고, 왜 우리는 도움 받기만 바라고, 배려해 주기만 바라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뺨을 맞았으면 나머지 뺨을 내어주는 게 교회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주변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원들에게 안부 전화하고 문자하기, 생각날 때 쿠폰 하나 보내기, 수고하는 자들 밥 한 끼 사주기, 그것도 저것도 모르니 교회에서 하겠다고 하니 구제 헌금을 들여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네? 그렇게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열고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화를 받기보다 전화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전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 밥 한번 사주게 해주시고 돕게 해주시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내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혜 안에 거해서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얻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